하늘문이 열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문이 열릴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문이 열리면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레벨업, 이게 게임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요, 게임을 하다가 레벨업이 되면 무기들이 새로워집니다. 저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레벨업 됐을 때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레벨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훈련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송 캠프를 통하여 훈련하고 훈련받을 때 우리 인생의 훈련을 통하여 제자가 될 것이고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물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시작. 하늘문이 열릴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 읽어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비둘기는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물어봤습니다. 그 더러운 곳을 날아다니면서 기어다니는데 어떻게 깨끗할까 했더니 조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비둘기는 자기 날개 옆에서, 날개 안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그 기름으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십니다. 옛부터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플 때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약은 신약 구약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옛부터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했죠.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이 귀한 성령님 어떻게 하면 내가 모셔드려서 하늘문을 열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가 세계 오순절 대회가 열리는 주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였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렸는데요, 세계에서 모든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오순절 대회 때는요,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오순절 주제가 아닌데 오순절 대회에 관심이 많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과 전도가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분이 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윌리엄 윌슨이라고 하는 세계 오순절의 총회장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오순절 운동을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 이 땅에 7억 명이 있습니다. 7억이 있습니다. 7억. 정확하게는 6억 4,800만 명이 있는데, 지금 이 오순절 대회에서 통계를 내보니 계속 오순절주의자들이 늘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순복음 성도들,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성도들이 7억 명이 가입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세계 대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그 회장님께서 얘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통찰력을 받았습니다. 4가지로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세계 오순절협회 회장이 얘기한 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비블리컬이라고 첫 번째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순절 운동은 성경적인 운동입니다. 시작. 오순절 운동은 성경적인 운동입니다. 오순절 운동은 사도행전 2장에서 무르익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주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 때마다 하늘의 소리를 내고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내뿜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진짜 사도행전 2장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때 바로 성령이 임하고 마귀에게 도전받았을 때 우리 주님이 입술로 선포했던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순절 운동은 그냥 랄랄랄랄라 방언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 운동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체험,
초대교회를 났던 사역들이 지금 현장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말씀 중심의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문이 열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이 말씀 외에는 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경 말씀을 늘 읽으시고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회장님께서 오순절 운동은 복음 중심적인 운동이다. 영어로는 evangelistic move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원래 evangelistic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을 증거한다. 부흥사들 evangelist라고 하거든요. 부흥사. 즉 오순절 운동은요, 복음 중심입니다. 예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들은 거의 100% 오순절주의자들입니다. 아예 브라질은요, 거의 100%가 다 예수 개신교가 오순절주의자고요. 남미의 80% 이상이 다 오순절주의자입니다. 아프리카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복음주의자거든요. 이벤젤리스트예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네가 나를 인정하니 나도 너를 인정한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인정하고 칭찬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회장님이 너무나 재밌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예언적인 운동이 오순절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prophetic movement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회장님이 얘기한 걸 딱 듣는 순간에 이분이 연구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동쪽으로 가십시오, 서쪽으로 가십시오 이런 게 예언이 아닙니다. 원래 이 프로페시라고 하는 단어, 예언자라고 하는 뜻은 그 의미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즉 오순절 운동은 희망을 선포하는 운동입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자, 그가 바로 오순절주의자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소망입니다.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부산의 수많은 가난한 분들에게 쌀을 나눠주면 어떨까라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 오순절주의자들은요, 예수를 선포하면서 이웃을 삶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진짜 오순절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언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옆에 한 사람을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 되게 생기셨습니까? 시작. 어쩜 이렇게 잘 되게 생기셨습니까? 어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쩜 이렇게 주님을 닮으셨습니까? 라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오순절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지만 평안을 빕니다. 복을 빕니다. 주변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그럼 그 복은 다 어디로 돌아올까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은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늘 예언자적인 마음으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용기를 주는 핵심이 뭐냐면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구마구 축복을 한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무슨 뭐 부자 되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시작. 예수 믿고 모든 말씀, 모든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예언들이,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들이 예수 중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 회장님이 오순절주의자들은 초자연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늘 문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신유,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귀신도 떠나갑니다.
근데 이런 악한 존재가 떠나갈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습니다.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개입을 하게 되고요, 성령이 무리를 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여는 집회 이름을요,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사역이다, 또는 미라클 크루세이드, 즉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집회다, 또는 딜리버런스 미니스트리, 아까 제가 오성캠프 하신 분들이 좀 설명드렸는데 귀신 축사를 하는 사역이다. 이런 오순절 운동의 핵심 사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든 치유를 하든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시작. 살아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역사. 핵심이 영어로 따라해 봅시다. Here and now. 시작. Here and now예요. 이곳에서 지금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려면요, 성경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열어야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열으려면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복음 전하기. 시작. 믿음으로 복음 전하기. 그게 이벤젤리스틱 무브먼트라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기 원하십니까? 예언자적으로 선포하기. 시작. 예언자적으로 선포.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말씀 중심으로 믿음, 복음 전하고요, 소망.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 치유, 무슨 힐링, 이런 것들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이 땅의 제한적인 존재에 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즉 초월적인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열려면 성경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 오순절주의자들은 십자가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순복음 성도고 오순절주의자들인지 믿습니다. 이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아하, 제가 그 회장님이 한 내용을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읽고, 야, 이분이 굉장히 회장님다운 얘기를 했구나, 네 가지를 함축적으로 얘기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의 핵심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중심으로, 소망을 중심으로,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성령운동은 말씀운동이고요,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선교적인 운동이 바로 오순절 운동입니다.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순복음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순복음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오순절 주의자들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계시의 눈이 열립니다. 시작. 계시의 눈이 열립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이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늘의 문이 닫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만 성경에 어떤 레마의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힘든 것은 삶의 방향을 잃은 것 같아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라는. 지금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에, 지금 포로지에 있습니다. 그발 강가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실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환경은 여전히 포로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면 주의 음성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외부 환경을 바뀌기 전에 내 안의 시야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계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계시예요. 그 보는 눈은 열리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고난이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그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재해석의 힘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이 질병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 계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요. 에스겔서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에스겔에게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 좋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이 오순절의 본질은 뭐냐면 드디어 계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계시라는 게 무슨 즉흥 계시, 그냥 갑작스러운 계시,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 이런 유형의 계시가 진짜 계시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같이 해볼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수제자였지만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선포합니다. 네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게 성령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다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라고 약속합니다. 성령은 정보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계시를 주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예언하고 보고 듣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도 열릴지어다, 사명의 문도 열릴지어다. 내 상황을 내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로 지금 상황을 재해석하는 것, 하늘 문이 열릴 때 가능합니다. 나를 도대체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 나를 왜 이 회사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는지를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시작. 하늘의 문이 열리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의 계시가 보이면 삶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환상을 봤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갈 것 없이 도망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감옥에서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돌베개를 자고 자는 그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렸다면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에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만 보았고 큰 떨림이 나를 덮쳤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하늘에 열립니다. 큰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려오더니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환상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선교하라구나 하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맨날 유대인들을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을 복음화 시키다가 10장부터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말은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 뭐예요? 사마리아 인근 주변국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땅끝까지 가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열립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10장 10절도 11절도 얘기합니다. 그가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밥을 먹는데 같이 해볼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에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려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계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가면 바울이 하늘이 열리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복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만나셔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듣게 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아멘. 하늘문이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저와 여러분들에도 하늘 문이 열리게 되면 하늘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역 현장에 투입이 되십니다. 어떤 능력을 받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계를 뛰어넘는 기름 부음. 시작. 한계를 뛰어넘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연적인 인간에게서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성 캠프를 하는데 제 옆에 앉은 우리 장로 회장님이 목사님 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말씀을 잘하시죠. 그 왜 그럴까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말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과 함께 선포할 때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가슴이 찔립니다.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바울이 설교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설교할 때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능력이 임하는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합니다. 시작.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병든 자가 나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며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까 베드로가 하늘문이 열리고 잡아먹으라 환상을 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넬료 집에 갑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때 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에게 성령과 기름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치유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살아 꿈틀꿈틀거리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열방을 향한 사명이 시작됩니다. 시작. 열방을 향한. 에스겔은 포로였지만 하늘이 열리자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명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사람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옹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포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한번 따라볼까요?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시작. 하늘이 열릴 때 정체성이 회복.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정체성이 다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기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7주가 지나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7주 금요일 날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7주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며칠 기다렸다고요? 며칠 기도했다고요? 열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더하기 열을 하니까 며칠입니까?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 영어로
펜타곤이라는 게 오각형이라는 뜻이잖아요. 펜테코스탈이 우리 오순절이거든요.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2000년 전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님을 환영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을 모셔드리기 원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성령님과 함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이런 자리에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임하셔서 우리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십니다. 하늘이 열릴 때 방향이 생깁니다. 시작. 하늘이 열릴 때 방향이. 에스겔에게 2장 3절 사랑하는 에스겔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 패역한 나라로 너를 보내라 하면서 막연한 음성이 아닌 정확히 갈 길을 주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늘문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디렉션, 방향을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달려가면 됩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사탄도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열방을 향한 파송이 시작됩니다. 시작. 하늘문이 열리면 열방을 향한 파송이 시작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보냅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부산 땅으로 보내십니다. 경상남도 부울경으로 보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저 평양 땅에 교회를 세우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금강산에 기도원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 100기는 금강산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꿈인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면 이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계시의 눈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능력을 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사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교회에 불이 붙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려드릴 때 하늘문이 진짜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밤을, 뜨거운 불을 체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 문이 열릴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늘의 문이 열립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나눠주고 희망을 나눠주고 소망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초자연적인 운동,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없는 것을 있는 게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 하늘문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1번부터 읽어볼까요? 1번 큰 소리로 시작. 계시의 눈이 띄어질지어다.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열방을 향한 사명이 시작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